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제6장입니다. 창세기 제6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어느 집사님 가게에 어느 날 어떤 신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자기가 차 안에서 지갑을 소매치게 당했는데 그러면서 그 집사님에게 돈을 한 10만 원만 빌려주세요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돈 10만 원 빌려주면 반드시 약속 기한 내에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집사의 마음은 전혀 알지 못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하는 것이 언뜻 마음에 내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못한다고 거절을 하게 되죠. 그때 그 신사는 자기가 끼고 있던 두툼한 금반지를 빼주면서 정 못 믿거든 이 반지를 간직하고 있다가 자신이 약속한 날에 오지 못하면 이것을 당신의 마음대로 처분해도 괜찮습니다. 아무런 이유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하면서 자기의 반지를 이제 집사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의 생각이라는 마음의 의심은 가지만은 그래도 그 손님의 딱한 사정에 금반지를 받고 돈 10만 원을 건네주었습니다. 근데 약속한 날이 다 돼간데도 그 신사 손님은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짜에 이틀이 지나고 그리고 사흘이 지나자 그 집사님의 생각 속으로는 은근히 마음 한편 속으로 그 사람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나도록 돈을 빌려간 사람이 오지 않자 그 집사님은 약속대로 금반지를 처분하기로 결심하고 자기 친구가 경유하는 금방에 가지고 그 금반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금반지를 내놓으면서 이것을 다시금 처분해달라. 그자 그 집사님의 금방 경유하는 친구가 금반지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금반지가 아니라
쇳덩어리에 금물을 입힌 가짜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가짜를 가지고 며칠 동안 기뻐하고 행복했지만은 진짜가 아닌 가짜로 드러났을 때 그 마음 스스로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주변을 보면 진짜라고 생각했던 것이 가짜인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짜들은 진짜보다 더 섬세함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착각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짜 은혜는 바로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구별하지 못하면 속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이 믿음에 속고 사는 그런 삶의 형태를 바로 인식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단에 빠진 자들의 경우를 보면은요, 자신들이 가짜에 빠져 있으면서도 마치 하나님의 참 은혜를 받았다고 자기 나름대로의 깊은 확신을 가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지만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것인데 자신들이 거짓된 신앙을 이제 섬겨왔다는 것을 알고 탄식을 해도 그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은혜의 가치를 바로 알아서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읽지 않았지만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것인데 이 은혜란 원래 단어의 의미는 대가 없이 받는 것. 아무런 대가 없이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 이걸 은혜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 로마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죠. 어떤 사람이 남의 집에 가서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늦은 시간, 즉 하루의 일과를 마친 후에 주인에게 품삯을 받았다면 그게 은혜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당연히 일을 한 노동의 대가, 즉 품삯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은혜가 아닌 것이죠. 그런 반면에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다면 그건 바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나의 행위로나 나의 능력으로나 혹은 자격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면 나는 상대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은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함을 받은 것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것 역시 은혜 중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가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전반적인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한 일과 능력에 비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좋은 결과를 우리가 이제 얻은 것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고 너무 가볍게 이제 거저받았기 때문에 자칫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너무 낮게 평가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낮거나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주일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은 곧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가 귀한 줄 알고 또한 은혜 주실 하나님 중심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때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관련된 신문에 보니까요. 어떤 장로님의 신앙 간증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 장로님 부산에 사는데 그 부산의 보일러 기술자인 한 장로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방직 공장에서 공장에 보일러가 고장났으니 그 장로님에게 보일러를 좀 고쳐주세요. 그게 전화가 왔더래요. 그러자 그 장로님은 월요일에 구도로 계약하면서 그 수리비로 화요일날 수리비를 50만 원 받기로 구도로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필 월요일 저녁부터 장로님의 교회는 부흥회, 즉 부흥사경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내일 오전 집회는 아무래도 그 방직 공장에 이제 급히 보일러가 고장나서 아마 수리를 요청이 하는데 그 수리 약속 관계 때문에 오전 집회는 제가 참석하지 못할 것 같으니 목사님이 이해해 주세요. 그 장로님이 자기 담임 목사님이 참 조심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자 담임 목사님은 그 장로님이 말하기를, 그럼 장로님 강사 목사님에게 말씀드려서 허락을 받으세요. 강사 목사님이 말씀드려서 내일은 긴급히 이제 보일러 수리 때문에 오전 집회 참석 못하니 강사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그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자 그 장로님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이제 강사 목사님을 찾아가서 딱한 사정 이야기를 하면서, 강사 목사님, 본교회 수장로로서 내일 오전 집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데 아마 그 공장 사정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급히 보일러를 수리해야 되는데 아마 사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일 오전 집회는 이제 참석하지 못 같으니 강사 목사님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은 강사 목사님 반응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사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요. 그랬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강사 목사님 반응은 이랬습니다. 장로님, 자기 집에 잔치를 베풀어 놓고 주인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자기 집에 잔치를 베풀어 놓고 주인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기 말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는 거지요. 교회 감독자여 교회 지도자로서 부흥성회를 열어놓고 그것 때문에 장로님 피해야 되겠습니까? 장로님 할 수 없이 방직 회사로 전화를 걸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약속했던 보일러 수리 계획을 취소하겠노라고 정말 죄송하다고 미안함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본교에서 열리는 부흥집회는 시작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참석해서 은혜를 받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당시 그 방직 공장의 보일러는 아마 상당한 기술자가 아니면 고치기 까다로운 아마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장 입장에서는 아마 수리 비용이 적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목요일날 다시금 전화가 왔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100만 원을 줄 테니 금요일까지 꼭 좀 거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 오더라는 거죠. 금요일까지. 근데 금요일 새벽이면 부흥집회가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은 눈에 보이는 잠깐의 이익보다는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오히려 갑절의 복을 받게 되었노라는 간증을 신문에 기록해 놓은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약성경 고린도서 6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로 공교와 비 모든 자연의 혜택을 동시에 주듯이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도 주시고자 하는 은혜로 동시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개인 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한 결단과 그만한 노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은혜의 그릇인 자기를 잘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고 안일무사하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시는데 어쩌면 신앙인의 입장에서 오히려 그것을 쏟아버리고 헛되이 여겨버리는 것으로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받기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은혜의 체험을 갖지 못해요. 무슨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하늘에서 마치 못이 떨어져서 내가 가식으로 움켜쥐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때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나 그 은혜를 소홀히 여겨서 은혜를 스스로 소멸해버리는 쏟아버리는 그러한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지 않는 자처럼 살아간다면 그에게 주어진 은혜는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은요.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의 영육을 더럽게 하는 것에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잘 간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답게 유익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런 열정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은혜를 받고도 자기를 잘 지키지 못하여 넘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사람을 소개하자면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가 그랬네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그랬네요. 삼손이 그랬고요. 발람 선지자가 그랬고요.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주님 앞에 나의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은혜 받은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왜 나는 그 일을 해야만 하는가? 스스로 자문자답이 늘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은혜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사수하는 일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현혹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가 진리의 복음을 떠나서 거짓 믿음에 속아 열심을 내면낼수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슬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목적과 방향 없이 달려가는 자와 같고 허공을 치는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진리를 사수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 너의 작은 신음으로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두 번째로 세속을 거슬려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8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당시 노아 시대는 심히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어떤 천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요. 믿음의 계보를 이은 아벨과 셋의 후손들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신앙계의 계보를 이었는, 즉 가인의 후손들과 연합해서 다 같이 타락하여 부패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읽었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씌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노아 시대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 씌었음을 한탄하셨다고 표현되어 있네요. 하나님이 사람 씌었음을 한탄하시고 심지어는 근심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창조하시는 것 마치고 마칠 때는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7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창조된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흡족해 하셨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던 창조의 세계를 한탄하셨다. 그리고 근심하셨다. 왜냐하면 여러분, 노아 시대의 죄악은 하나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요, 그리고 인간 중심의 삶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이란 이처럼 흉악한 것입니다. 질병본부 본부장 정은경 씨가 표현하기를 코로나는 잔인하다 그랬는데 정말 죄악은 잔인합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는 그러한 죄악이 세상에 차고 넘쳤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조금도 보이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내가 될 여인들의 인격이나 그리고 신앙, 그리고 가정 환경과 가정 교육은 제쳐두고 단순히 아름답고 매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속적인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런 현상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정말 중요시해야 될 것은 겉보다는 내면 세계, 조건보다는 신앙이 우선임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배우자를 선택하고자 할 때도 어떤 외모가 잘생겼냐, 이쁘냐, 어떤 직장에 다니느냐, 어떤 학벌을 가지고 있느냐, 경제력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느냐, 그런 것들을 가장 우선으로 삼고 해서 이제 배우자를 찾지만은 여러분, 그런 모든 조건들이 만족하면 행복해질까요? 정말 그럴까요? 답은 그렇지 않을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노아 시대 사람들은 외적으로 아름다운 여자들을 아내로 삼아 행복함을 누리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속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암흑대에도 노아와 그의 가족만큼은 세속적인 악을 떠나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이라 그렇게 표현하세요. 참으로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과는 정말 구별된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논리 방법대로 산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늘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 당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탄식해하는, 그리고 비로소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런 대상이 되었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리고 그의 가족만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는 중에도 노아만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시대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기쁨이 되었던 의인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세속을 거슬려서 구별된 성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과 순종으로 준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이 가장 커다란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은혜 베풀 때 그리고 구원의 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 믿음으로 살도록 하시는 이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자로 모세를 들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구원해 주신 것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약속의 땅인 즉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어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다가 구원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1장 9절의 말씀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론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다시 한번 믿음의 결론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다시금 본문 9절의 말씀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무엇이요? 의인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노아를 향하여 의인이라는 말은 노아에게 전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시대에 타락하고 완악한 시대에 그래도 정말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경건하고 정직하게 살려는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측면에서도요. 행위의 자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다시금 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금 노아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오로지 육신의 일에 몰두하면서 아예 하나님을 찾지도 인정하려고도 들질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다시금 9절의 말씀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갔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뜻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노아의 입장에서 대홍수 이전에는 비가 내렸다는 기록이 없는데 그 엄청난 큰 배, 즉 방주를 만들어 했을 때 노아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짓도록 하시는 방주, 즉 배 크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는데요. 길이가 300규빗, 그 방주의 길이가 배 길이가 135m예요. 넓이가 폭이 50규빗, 22.5m예요. 높이가 30규빗, 13.5m예요. 그래서 조선학자들이 이 정도의 크기라면 실제 오늘날에 약 2만 톤급의 배가 될 것이다. 2만 톤급의 배. 엄청난 큰 배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엄청난 크기의 배는 뭐예요? 노아의 방주예요. 여러분, 이러한 배를 믿음 없이 과연 노아가 지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대한 그 믿음이 없다면 과연 노아가 이 엄청난 방주를 치는 작업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마 다른 사람에게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면서 방주를 만든 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어제 그제 금요일이죠. 하여튼 금년 이상부터는 코로나 현상 때문에 함께 전도하는 우리 팀 목회자 팀 전도가 실제 이루지 못하고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기도회라도 모이자. 기도회라도.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모여서 서로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회를 갔습니다. 어제는 저 한평지역에서 모였는데 그 사모님이 그래요. 이왕 오셨으니까 가는 길에 어느 곳에 사람이 있으면 한 두세 사람씩만 좀 간단히 전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치고 오면서 회관이 아니고 우상각이라고 그랬죠. 우상각. 남자분 3분, 여자분 1분이 있어요. 어떤 열정 있는 사모님 내려가셨어요. 2분이. 내려가니까 어때요? 남자분은 아예 고개를 돌려버려 앉은 자세에서. 이 판국에 무슨 전도냐는 거죠. 그들이 바라볼 땐 어때요? 제일 또 조심하지만은 한마디로 이 판국에 미쳤다는 것이죠. 이 판국에 전도하고 싶냐는 거죠. 그런데 그 두 사모님 워낙 열정이 있어가지고 내려갔어요. 아마 노아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방주, 즉 배를 지어라. 그것도 작은 규모의 배도 아니에요. 엄청난 약 2만 톤급의 배예요. 그것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작업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말 말씀에 순종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요. 그러한 일을 시행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구원에 이르기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못 봐도 믿음에 바로 세워지는, 그리고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바로 서는 믿음의 성도를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의 비웃어도 소망의 주님을 바라면서 인내할 줄 알아야 되고요. 세상이 악하고 더럽다고 해서 우리까지도 그들 속에 함속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속고 속여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 속에 소금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세상 속에 빛이 되어야 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참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홍수 심판 중에 예비한 그 방주 안에서 자기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간 모든 동물들의 생명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 중에서도 천사의 말을 듣고 피한 롯의 가족, 여리고 성이 멸망하는 중에도 믿음으로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함을 받았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는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는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장장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때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망과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물 심판에서 구원을 얻었던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유일한 방주를 치는데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구원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예비하신 구원의 방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인간의 범죄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말씀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그리고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가 그들의 가족과 이제 모든 동식물의 생명을 건져두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의 구원자여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구원 방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